네, 신천지 말씀 대성회에 참석하신 전 세계 목회자분과 신학생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의정부교회 담임 김우휘 강사입니다. 네, 오늘 신천지 서울야고보지파 의정부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록을 깨닫고자 하는 많은 목회자분들과 신앙인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열린 마음으로 이곳에 와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만물이 성장하여 결실을 맺는 가을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모인 만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한혜근 강사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의정부 지역에 신천지 말씀 대성회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그 이룬 실상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이곳 신천지에 하나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는 세상이 신천지를 이단이라 핍박하는 와중에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용기를 내어 찾아온 각 교단의 목회자분들과 신학생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과 기자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찾아오신 만큼 예수님께서 말씀의 뜻을 물으러 찾아온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알려주시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신 말씀같이 이 시간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그 이룬 실상을 보고 듣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지 약 2000년이란 시간 동안 그 뜻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고 이로 인해 주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이것만 교회는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분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예언을 이루시어 그 실체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룬 실체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한 목자가 계시록 22장 16절처럼 예수님께 지시받은 대로 교회들에게 그 보고 들은 실체들을 증거하니 이제야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되었고 분열되었던 만국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 보고 들은 실체들을 증거하는 신약의 약속의 목자가 지금 신천지에 있다는 이 사실을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바이며 교회들이 구원으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만 신천지 말씀을 배우고 인정한 사람들의 수가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신천지에 전 세계 많은 목회자분들과 성도들이 몰려와서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물붓듯 하는데도 이렇게 급성장하는 이유는 계시 성취 말씀이 신천지에서 증거되기 때문이며 예수님과 천사가 직접 택하신 자들을 신천지로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참 역사이니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깨닫고 다 같은 소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성에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에 신천지 계시 말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세 번의 10만 수료식과 신천지 예수교회로 간판 교체까지 교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천지에 참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한 목자가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께서는 계시록 10장에 열린 책을 받아먹고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은 한 목자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계시록의 실상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바로 그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께 가르침을 받은 신규수 서울야고보 집화장님이십니다. 이 시간 마음문 활짝 여시고 계시록 말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전해주실 신규수 집화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신천지 말씀 대성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또 언론사 기자분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12지파 가운데 서울야고보 지파를 담당하고 있는 신규수 집화장입니다. 서울야고보 지파는 5개의 국내 지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의정부 교회입니다. 오늘 의정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죠. 아멘. 또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도 하나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하나님, 예수님, 성경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날까지 기독교계의 현실을 보면은 사분오열 여러 교단과 교파로 분열이 돼 있었죠. 아멘. 과연 지금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아니겠죠. 아멘.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아멘. 뭐 2단이니 3단이니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들어보고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상의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죠? 지금이야 이 사도 바울 하면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칭송받고 있지만 그분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만 하더라도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면서 핍박을 받았거든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이면은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이단으로 핍박받았다는 것을 알만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만들어낸 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확인해보고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뭐 이단 나왔다면서 핍박을 받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인 신앙을 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을 그 제자들을 무조건 이단이라고 핍박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그 말씀하는 바를 들어보았단 거죠.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맞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확인했다, 상고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멘. 이러한 신앙을 신사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는
다 신사숙녀만 오신 것 같은데요. 옷 잘 차려입었다 해서 신사가 아니라 무조건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진짜 신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멘. 오늘 제가 소개할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이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하지만요.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이거든요. 아멘. 왜 특별한가는 배워보시면 압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아마 1시간도 길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요한계시록 전장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다만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소개는 하려고 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야 진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너무나 중요하구나 알아야 하겠구나 하고 느끼신다면 한번 용기를 내셔가지고 배워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란 이 책이 몰라도 되고 뭐 알면은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다 하는 책이라면 굳이 소개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요 죽음과 무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그럼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냐? 천국 아니면 지옥이란 거예요. 아마 신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옥 가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어딜 가길 원할까요? 천국. 천국에 가길 원할 거예요. 그럼 기왕 천국에 가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두셨거든요. 아멘. 그럼 계시록만큼은 알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회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못 가고 뜨끈뜨끈한 곳에 가가지고 그때 내가 그 말 좀 들을 걸, 요한계시록 좀 배워볼 걸 하고 후회하면은 그때 가서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 계시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종교의 의미, 종교의 목적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말한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종교가 뭐냐? 이 종교를 한자로 이렇게 보면은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거든요. 마루는 하늘을 의미하고요. 풀어서 얘기하면 종교는 하늘의 가르침을 뜻하거든요. 아멘. 하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고,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이거든요. 아멘. 세상 것을 배우고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러면 이 하늘의 가르침을 쫓는 종교의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방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의 가르침을 쫓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거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한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세상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종교는 하늘의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아멘. 그럼 어디 가서 잘 살려고? 천국 가서. 천국 가서 잘 살려고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요,
이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냐?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가르침을 쫓고 성경을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잘못 생각하면은 그래 그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한 구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 준비해 오신 분들은 성경책 확인하시면 되고요. 미처 갖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또 우리 강사님께서 낭독하실 때 잘 들으시면 되겠죠?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종교와 신앙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두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면은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본문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이겠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하신 거죠. 아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 잘하면은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고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교회 갔다가 다 바쳤는데 천국 들어갈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옥 가 있어. 아마 이런 사람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나중에 가서 예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딱 보여줄 거예요. 야 봐라 내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놨지 않았느냐. 아멘.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할 말이 없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죠.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멘.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만 하면은 천국에 갈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써야 되겠죠.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바로 성경이란 거예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아멘. 그런데 앞서 제가 성경 66권 가운데 무엇을 소개했어요? 요한계시록.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책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물론 성경 66권 다 중요하지만 오늘날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천국 들어가게 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이다. 아멘.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확인 좀 해볼까요? 아멘. 요한계시록은 총 22장 404절로 구성된 책이거든요. 아멘. 종이 장수로 따지면은 10석장에 불과한 작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책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인류 구원의 계획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멘. 아마 요한계시록 한 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그동안의 내 삶의 모든 것이 보상받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멘. 야, 내가 이거 하나를 알려고 이제껏 고생해 왔구나. 드디어 나한테도 기회가 왔구나.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 그러는데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멘. 자, 그 계시록 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네.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아멘. 본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아멘. 누구든지라고 한다면은 신앙이건 신앙을 하지 않건 또 어떠한 교단의 사람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멘.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또 반대로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이 천국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가는 것이요 또한 재앙을 받는다고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계시록만큼은 알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서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해두었거든요. 아멘. 일종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도 그냥 짓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먼저는 설계도를 잘 만들죠. 아멘.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는데요. 누가 그 설계도 가지고 장난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분명히 설계도 잘 만들었는데 누가 몰래 와가지고 그 도면을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제대로 지어질까요? 아닙니다. 엉망이 되겠죠. 아멘.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인류 세계의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 계시록을 자기 생각으로 이랬다 저랬다 자의적 해석을 한다든지 혹은 계시록의 내용을 빼버린다든지 하면은 이 계시록대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 절대로 계시록만큼은 사람의 생각으로 손을 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감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하면은 재앙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 갈 것이다라고 경고까지 해두신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은 계시록만큼은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아멘. 계시록을 깨달아야지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저 오늘 분명 얘기했어요. 나중에 못 들었다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10월 27일 10월 27일 의정부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가감하면 지옥 간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멘. 나중에 못 들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적어놓겠습니다. 수첩에만 적어두지 마시고요. 마음에도 새겨주세요. 오늘 이 1시간 계시록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고 하나만 깨달아도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가감하면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 세계의 현실을 좀 살펴볼게요. 이 기독교 세계의 현실을 보았을 때 계시록을 가감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자의적 해석한 것이 더한 것이고요. 계시록 말씀 가운데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빼버린 게 제하여 버린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가 계시록을 가감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온다 그래요. 참 희한하다.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온다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다에서 올라올 만한 짐승이 뭐가 있겠어요? 거북이? 그런데 그런 짐승이 아니야.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나 달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래요. 그림 나오죠?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아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범, 곰, 사자는 어디 사는 짐승이에요? 땅에서 육지에 사는 짐승인데 계시록에 보니까 어디서 올라왔더라? 바다에서 올라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뭔가 비밀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뭐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짐승이 바다에서 실제로 올라올까요? 아닙니다. 그럼 뭔가 비밀이 있을 것이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뜻이 숨겨져 있을 것인데요. 오늘날까지 많은 목회자분들이 신학 박사들이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해석했느냐. 7머리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7개 강대국의 지도자들이고 10뿔은 유럽연합 10개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세상 것을 끌어다가 억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유럽연합이 지금 10개국으로 돼 있나요?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해석한 것이 계시록에서 자기 생각을 더한 것이죠. 아멘. 예전에 이렇게 설교하는 분 의외로 많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계시록 몰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구원 받아. 오히려 알면 알수록 더 골치 아파져. 그래서 계시록 몰라도 돼 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아멘. 그럼 이런 분들은 계시록에서 어느 한 구절 빼버린 것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를 다 빼버린 거죠. 아멘.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계시록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아멘. 그럼 오늘날까지 기독교계의 현실을 진단해 보았을 때는 계시록을 가감했다란 거죠. 아멘. 그런데 참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계시록을 가감해 두고도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몰라. 그러면서도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고 있거든요. 노래까지 불러요.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이런다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계시록 물어보면 답도 못해.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천지 약속의 목자 이만희 총회장님은요, 연세가요 무려 100세 가까이 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전국에 50여 교회를 다니시고 이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 핵심은 뭐였느냐?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령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외치고 또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이 종교 세계가 다 지옥 가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종교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볼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아는 사람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진실을 아는 입장에서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전해야 되겠죠? 아멘.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한 구절을 놓고도 오늘날 기독교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아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오해를 해요. 신천지가 막 말씀 대성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오해해가지고 하는 말이 역시 이단은 달러 그런다고요. 이단이 이 정도 하면은 참단이라 하는 사람은 더 해야지. 남 열심히 하니까 그것이 보기 싫어가지고 손가락질 하는 형태는 이제는 없어져야 되겠죠.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고 소리 높이는지 그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르면 가감하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조금이라도 느낌이 오셨죠? 단순히 뭐 교세를 확장하려고 전도한다? 아니에요. 이 계시록 모르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확인해 보라고 전하고 또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침을 듣고 한 분, 두 분 말씀을 배워서 깨달은 분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3년간 10만 수료했거든요. 한 해 동안 공부해가지고 수료한 인원이 10만 명. 그렇게 3년 연속으로 10만 명이 수료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올해는 11만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신천지 말씀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신천지 하면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니 사입이니 하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수료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죠? 우리 대답하신 분은 천국이 멀지 않았네요. 그 진심을 알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고백은 뭐냐? 나도 처음엔 오해했었다. 이상한 곳인 줄 알고 오해했었다. 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여기에 참 진리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과 그 실체를 증거하는 곳이었다. 그 고백을 다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가 되겠죠. 확인해 보시기를, 배워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통달하는 거거든요. 어느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알게 돼야 돼요. 알아야 돼요. 통달해야 돼요. 그런데요, 계시록
이 책은요 알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방금도 한 예를 들었잖아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이게 무슨 짐승이 이래? 듣도 보도 못한 짐승 아닙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인데?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계시록은 상당수가 비유로 기록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봐도 몰라?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오히려 계시록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곤란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의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계시록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계시록 9장 17절에서 19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너무나 이해가 잘 되시나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의문이 가죠. 말과 탄자가 있다 그래요. 말탄 군대, 마병대라고 표현이 돼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말이 생김새가 어떠하다 그럽니까? 머리는 어떤 머리 같고? 그림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일단은 성경 본문을 좀 더 보여주세요. 머리는 어떤 머리 같고? 사자 머리야. 성경 본문 보여드리라니까요. 사자 머리 같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이 사자 머리 같냐. 그리고 그 말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래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러죠. 아멘. 근데 이 머리의 또 위치가 또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의 꼬리는 뱀 꼬리 같은데 꼬리에 뭐가 있어? 머리가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그림도 잘못 그렸어. 이 머리가 말머리인데 이 말머리를 하면 안 돼. 어떤 머리를 해야 돼요? 사자 머리가 돼야 되겠지. 근데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진짜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죠. 아멘. 그런데 이 말이 뭘까? 머리가 사자 머리 같다는 건 또 뭘까?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건 뭘까? 그 꼬리가 뱀 꼬리 같은데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다는 것은 뭘까? 의문을 가지면은 하나하나 다 궁금하더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되겠죠? 아멘. 표정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오늘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오늘 저에 대한 내용은 말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자꾸 궁금증만 일으키네. 그죠? 답이 뭔지 궁금하시죠? 답답하시죠? 여기저기서 답을 요구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답이 어디 안에 있겠어요?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을 해두셨거든요. 그럼 말이 뭔데? 그 머리가 사자 머리 같다는 건 또 뭔데? 입에서 나오는 불은 뭔데? 꼬리는 뭔데? 이에 대한 답이 다 어디 안에? 성경 안에. 그러면 내가 모른다면은 아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죠. 왜 신천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몰려드는 분들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거 다시 성경 본문 한번 봐주세요. 그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몇 분의 1이? 3분의 1이
3분의 1이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이 말이 뭐냐? 사람이 3분의 1이라 죽는다 하는데 이거 몰라도 될까요? 아닙니다. 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가운데 이 말씀과 관련이 있다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궁금했던 분들이 신천지 와서 하나하나 답을 얻게 된 거였거든요. 아멘.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거 제대로 가르쳐 줄 못하니까 찾고 찾다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신천지까지 온 거예요. 그분들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궁금했더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다 어디 안에? 성경 안에 기록을 해 두셨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그것으로 온전해졌다라고 온전히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돼. 무엇을 더 알아야 되느냐? 여기서 다 얘기해 버렸네. 자, 우리 계시록 1장 20절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역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하고 나오죠. 아멘. 7별이 지금 누구의 오른손에 있단 거예요? 예수님. 육적인 문자 그대로의 별이란다면 예수님 오른손에 그 별이 있을 수가 없어. 별이 주먹만 하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오른손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본문 안에 이 별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7별은 뭐라 그래요? 7 교회의 사자. 사자라고 하는 것은 짐승 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보냄받은 자를 사자라 그러거든요. 아멘. 저승에서 보낸 자를 뭐라 그래요? 사자. 예수님께서 보낸 7명의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운 7명의 목자가 때가 되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디 안에? 손 안에, 오른손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 가십니까? 뭐 이 손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7명의 목자가 때가 되면 출현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돼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 7명의 목자를 단지 비유로 얘기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별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을 뭐라 그래요? 스타, 그 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계시록을 이루실 때 이 땅 가운데 세우는 7의 목자를 미리 예언서에 계시록에 기록해 두기를 이들은 뭐다? 별이다. 7명이니까 7 별이다 하고 예언을 해 두신 거거든요. 아멘. 그럼 7별이 7의 목자인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들었어요. 그렇다 해서 비밀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제대로 알았다, 비밀을 알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이 7 목자가 누군데, 7 별이라고 비유된 이 7 목자가 누군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겠죠. 아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면 이 7명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계시록이 성취되었다면 이 사람들 나타났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신천지는, 우리 신천지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은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외쳐왔던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 요한 계시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의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50여 교회를 다니면서 증거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확인 좀 해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봐야 됩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별이라고 칭할 정도로
예언을 할 정도로 기록을 해두셨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나타났다 한다면 누군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진짜 비밀을 알았다고 했을 때는 그 실체까지 알았을 때 비밀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친한 친구들끼리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 한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나 곧 결혼해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야. 그럼 친구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신랑이 누군지, 그죠? 누군데 하고 막 물어보는데 정작 당사자가 하는 말이 비밀 그런 거예요. 그 신랑감을 공개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은 안 하겠다 한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이해 가세요? 우리 총회장님은요 단순히 이 계시록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계시록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려주려고 나온 겁니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온전히 알았다 했을 때는 그 뜻풀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실체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보니까 머리가 7이야. 근데 성경에서 머리는 목자를 의미하거든요. 세상에서도 지도자를 뭐라 그래요? 우두 머리. 그러면은 7머리라고 하는 7목자도 또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그 7머리라고 하는 그 자들이 누구냐? 본자는 증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을 통달해야지만 천국 들어가는데요. 계시록을 통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까지도 알게 되었다? 실체까지도. 예언의 실체까지도 다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계시록을 통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천지 약속의 목자는 단순히 예언이 이런 겁니다라고 이러쿵저러쿵 해석만 할까요? 진짜라고 한다면 무엇을 내놔야 돼요? 실체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짓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사람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도 그 단어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보여줄 만한 마이크의 실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좀 이런 것처럼. 컵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지구상에 컵이란 물체가 없는데 컵이라고 얘기하면 컵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죠. 그럼 컵이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야 돼?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처럼. 이해 가세요? 그럼 사람이 하는 말에도 실체가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중요한 책을 증거하는데 이 예언서에 해당하는 실체가 이 사람들입니다. 7별은 이 사람들입니다. 7머리는 이 자들입니다라고 그 실체를 말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어떠한 말? 거짓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었다면은 이제 각 교단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장로교단도 가고 감리교단, 침례교단, 천주교 다 가보세요. 신천지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럼 그 교회 가가지고 계시록을 가르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또 계시록 예언대로 나타난 실체가 누구라고 말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못 가르치면 어디 와야 돼요? 신천지 와서 또 확인해 봐야지. 왜? 이게 내 인생의 종착지인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확인 안 해보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겠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그 수많은 교단 교회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거기는 예언도 없고 실체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신천지는 다릅니다. 다르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의 말은 새 하늘 새 땅이거든요. 기존의 교단하고 똑같으면은 왜 새 하늘 새 땅이 되겠어요? 뭔가 다르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다르니까 뭐예요? 신천지란 거예요. 그죠? 아니 좀 분위기가 좀 경직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웃겨보려고 회심의 일격을 날렸는데 별로 효과가 없네요. 뭔가 달라도 다르겠지. 네. 다르니까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음은 여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권면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보니까 계시록 실체까지 알아야 돼. 네? 그럼 내 개인의 능력으로는, 내 개인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계시록 안에는 이 계시록을 바르게 증거하고 실체까지 알려줄 목자까지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계시록 10장에 보면요, 요한에게 천사가 와서요 표노인 책을 먹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책을 요한이 받아 먹으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바원과 임금에게 전해야 한다 하고 알려주거든요. 그럼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표노인 책을 받아 먹은 한 목자가 있어가지고 그 목자가 전해준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책을 받아 먹는다, 표노인 책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을 먹는다고 표현한 거거든요. 이 사회에서도 이런 말 쓰잖아요. 제발 말 좀 들어 먹어라 그러죠. 말을 뭐 해라? 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달리 얘기하면 밥을 드시고 계신 거죠. 밥 맛이 좋은가요? 성경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이 말씀에 맛이 있다 그래요. 꿀보다 더 달다 그래요. 그럼 그게 뭐냐? 성경책에 꿀 발라놨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이치에 맞고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달게 들어야 될 분들이 보니까 어떤 분은 달게 잠을 주무시네. 그럼 안 되죠. 이 표현이 이해 가세요? 이해를 도우려고 예를 든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책을 받아 먹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요한계시록 이 비밀의 말씀을 받아 먹고 증거하는 한 목자가 있음을 계시록 10장에 약속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목자를 요한이라 하다 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만을 생각하는데요.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그 요한 같은 한 목자가 출현해서 알려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약속해준 예언서였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안에서도 한 사람이 책을 받아먹고 전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희한하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더란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책을 받아먹고 전하는 것처럼 예언이 돼 있었지만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정작 이 비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 계시록도 예언될 때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받아먹고 전하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지만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한 목자가 출현해서 계시록을 하나하나 다 알려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 사람이 한 목자가 출현한다는 거죠. 우리 계시록 22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2장 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아멘. 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은 오늘 이 집회 후에는 너나 할 거 없이 나도 한번 계시록 배워보겠소 하면서 수강 신청을 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신청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자세히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본문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예언대로 나타난 모든 실체거든요. 그럼 계시록 예언과 그 실체를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하면서 한 사람이 있음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고 들었어. 보고 들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전하는 한 목자를 약속해 주셨는데 모든 교회에 다 증거를 하셨거든요. 계시록 22장 16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직접 와서 증거할 것이다. 돼 있나요? 아닙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다. 이것들이 했을 때는 계시록의 예언과 실상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모든 교회들에게 가가지고 계시록이 이런 겁니다. 그 실체가 이런 겁니다라고 증거하는 한 목자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목자가 출현했다 한다면은 그 목자는 모든 교회에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노력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받아줄까요? 계시록 몰라도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고 가르친 교회에서 이 목자가 계시록 모르면 지옥 갑니다, 저주 받습니다라고 한다면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가 그런 줄 몰랐네요 하면서 회개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어디 이단이 와가지고 난리 핀다고 핍박을 하진 않을까요? 네, 기자장이도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세상 것 가르치지도 않았고 오직 성경 말씀만을 가르쳤지만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 매달아 죽였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이단이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이 종교라는 게 오랜 시간이 지나왔지만 보여주는 양상은 그때나 오늘날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핍박을 하기 전이라도 확인 좀 해보고 핍박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확인해 봤더니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면은 핍박하세요. 그러나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2단이니 3단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신천지가 2단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몰라. 그냥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냥 주변의 말만 듣고 그런다니까요. 확인도 안 해보고 뭐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 해가지고 그 말 따라 한다면은 제정신인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 약소목자 총회장님은 너무나 그런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이런 표현도 쓰세요. 확인도 안 해보고 2단 3단 하면 또라이 아니냐고. 이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정신 바뀐 사람이라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먼저 확인해보고 판단하겠소 하는 게 제정신 바뀐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확인도 안 해보고 여기서 이단했다 저기서 이단했다 어느 유명한 목사가 뭐 했다 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잘못된 거야 한다면은 그게 제정신 가진 사람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요. 알아보시라고요. 신천지가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라고 외치면은 그래? 이루어졌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게 정상이죠. 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이 바로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목자요 대언의 사자입니다 하면은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서두에 인사말 드릴 때
우리 신천지가 몇 지파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12지파. 그 희한하다. 예. 지금 전 세계 많은 교단이 있지만 12지파로 돼 있는 곳은 없거든요. 오직 신천지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신천지는 왜 12지파로 이루어졌는가? 이것도 계시록대로 나타났다고 저희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아멘. 계시록 7장,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천국이 12지파로 이루어졌다고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계시록대로 이루어졌다면은 몇 지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12지파. 12지파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신천지가 바로 계시록에 약속된 그 12지파입니다. 도장 찍은 것처럼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데요. 아멘. 그 말을 듣게 되면 일단 뭐 해봐야 돼요? 확인. 진짜야? 계시록 7장, 14장, 21장을 놓고 보면은 이 12지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단도 12지파로 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있다면 오직 신천지밖에 없죠. 아멘.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12지파에 소속이 안 되면 구원이 없다 하는데 신천지는 12지파야? 그러면 이 신천지 12지파가 계시록대로 나타나는 그 12지파 맞나?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 아닐까요? 아멘. 이 계시록이라는 책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책이라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외치지 않아요. 네. 누가 그래요? 계시록 배운다고 돈이 됩니까? 그러고 돈은 안 돼요. 돈은 안 돼. 하지만 저주와 재앙을 피하고 천국엔 들어갈 수 있어요. 네. 평생을 돈도 잘 벌고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어. 근데 그 끝이 지옥이야.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했어. 근데 그 끝이 천국이야. 그럼 누가 잘 산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젊은 시절에 돈 하지 말라고. 나이 들어서 모으는 게 진짜고 젊어서는 경험을 쌓아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인생의 가장 마지막을 생각했을 때는요.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어. 부를 이루었어. 그 부를 가지고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오늘 확인했잖아요. 무엇을 알아야지만, 무엇을 통달해야지만. 계시록. 그러면 나중에 천국 딱 문 앞에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딱 확인할 거 아니에요? 뭘 확인하겠어요? 내 통장 잔액을 확인하겠어요? 부패한 거짓 목자들이 그런 식으로 성도들 사기치는데요. 우리 예수님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도? 뭘 확인하겠어요? 이 사람이 계시록을 통달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겠죠. 예수님도 나중에 가서 확인하실 거예요. 우리를 확인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확인해야 돼요?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더 나가서 내 자신을 이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멘. 그러면은 나는 이 성경 말씀과 관련이 있는가? 나는 이 성경에서 말한 누구인가? 나는 이 성경대로 창조가 되었는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으로 자기를 확인해 보고 내가 계시록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또 계시록을 통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 앞에서
우리를 확인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확인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거든요.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지. 우리 신천지에는요 진짜 유능한 강사님들이 많아요. 다 한 목자에게서 배웠어요. 계시록을 통달하고 계시록의 모든 실체를 보고 들은 한 목자로부터 배운 유능한 강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 모든 전장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르쳐주는 강사님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한번 배워보세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배워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한 제가 이제 말을 했는데요. 말한 바와 같지 않다면은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근데 배워보니까 진짜 배우길 잘했구나 하고 느끼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저는 믿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 확실하단 거예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꼭 배워보시고 확인하셔서 천국에 다 입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목사님들에게는 특별히 또 하나 당부드리는 바는 배워가지고 이곳으로 오라는 게 아니에요. 배우셔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인들 가르치란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저는 우리 지파의 성도님들한테 교육하고 설교할 때마다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거든요. 잘하자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미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꼭 계시록 확인하실 거죠? 그래 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위아 원.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천지 12지파 창조의 근본이 되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요한계시록이 성취가 되었고 그 실체가 나타나서 신천지 약속의 목자를 통해 증거되고 있사옵나이다. 또한 신천지도 계시록대로 창조된 하나님 나라 12지파임을 증거하고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오랜 세월 성경의 말씀에 무지하고 특히 계시록은 덮어둔 채 신앙했던 많은 분들이 이 계시록을 증거해 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옵나이다. 계시록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저희들 이 시간에 생각과 마음에 명백히 새겨 싸움나이니 원컨대 계시록을 가감하는 자가 아니라 통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계시록의 확실한 증거를 받고 천국 자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회자님 나오셔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마음의 양식 좀 배부르게 드셨나요? 네, 먼저는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집화장님께도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